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이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어둠의 권세들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고 맙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의 승리 비결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마귀가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면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눈을 떠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알아갈수록 마귀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오늘 8번째 시간이잖아요. 이걸 잘 준비를 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또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려고 파일을 잘 정리해서 잘 모아놨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게 다 날아갔어요. 컴퓨터가 꺼진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손댄 것도 아니고 신기하게 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 시리즈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정리하지 않는 것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주신 말씀들이 그때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주신 말씀들을 다시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추가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말씀 다 준비해 가지고 다시 폴더를 찾는데 폴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박 목사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은 것도 있어서 그것을 다운받았는데 거기도 2개인가 밖에 없고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뭐 내가 실수한 건지 참 이게 참 아리까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어둠의 영들이 싫어하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 더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지식적인 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적들을 상대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그냥 여유 부리는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이 있고 운동하는 시간이 있고 사람 만나는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더 열심히 하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죄 짓는 일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도 짓고 저제로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할렐루야 정직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돼요.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 여러분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천사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책에 보니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쇠사슬 다 풀어버리고 따라와라, 옆구리를 치면서 따라와라. 그랬더니 옥문이 막 스르르 열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옥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도 들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도 있어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를 완전히 마귀에게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책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완전히 당했어요. 완전히 그냥 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지경까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와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기도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랑 사모랑은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를 했는지 막 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목이 터져라고 막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점점 이제 열어주시면서 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적인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또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이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영적인 교두보를 만들고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가지고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하늘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형제들이나 그런 분들이 목사님은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닫힌 것 같아요? 열린 것 같아요? 열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도 열리는 거예요. 이 기도해서 영적인 세계가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말씀도 열리고 기쁨도 열리고 평안도 열리고 감사도 열리고 막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신기하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세고 힘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영적인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방언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방언 받아야 돼요. 방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방언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 와서 기도할 때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방언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뭐라 하도 막 부르짖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고, 이 방언 기도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체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운동이 뭐냐면 이 달리기예요. 달리기. 이 축구선수도 먼저 운동장을 한 바퀴 뺑 돕니다. 몇 바퀴를 돌아요. 배구선수도 운동장 돌아요. 심지어는 탁구선수도 운동장을 돌아요. 더 나아가면 바둑하는 분들도 운동장 돕니다. 왜 운동장을 도느냐 하면 이 달리기를 할 때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5명 하면은 저까지 달려갔다 와서 5동 안에 들어야 돼요. 군대에서는 의도적으로 선착순을 해요. 계속 애들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달리기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기가 우리의 육체의 기본 체력을 단련시켜 주는데, 영적인 체력을 단련시켜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세지기 시작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깊어지면은 방언 통변도 하게 되고요. 통변도 뭐 예언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방언이 가장 기본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방언 찬양도 나오고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다 이런 제목인데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바란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대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영적인 씨앗은 기도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남편도 축복할 수 있고,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기도로 우리는 많은 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 또 여름 수련회 가면은 이 하늘의 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이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면은 지혜가 임하고 또 이런 재능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많이 받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기도는 치유의 통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눈물 넣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또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당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게 여러분 기도였어요. 기도는 꼭 입술로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몸으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손을 쫙 하나님께 펴고 하늘을 향해서 펴고 이렇게 있어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에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완전히 이제 집회를 해가지고 목이 가버린 거예요. 목이 가버려가지고 이제 그 또 다른 집회를 서게 됐는데 기도 인도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통성기도 인도를. 그런데 그분이 도저히 이렇게 기도를 인도할 수 없으니까 전부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냥 박수만 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박수.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사모가 큰 그 수술을 앞두고 굉장히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을 중보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냥 중보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사모님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고 고침받게 만드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다.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박수도 얼마든지 여러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우리는 좀 기도하면서 칠 필요가 있어요. 박수 치면서 어둠의 권세들을 막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내 인생을 도적질했던 악한 권세들 막 박수로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요. 7번째로는 일을 성취하는 통로가 돼요. 기도가. 여러분 일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일이 잘 풀어지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8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하만이 유다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왕에게도 여러분 다 조소를 다 받아가지고 온 땅에 조소를 공포해 버리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고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 금식기도, 이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역전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만이 만들어놓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인데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역전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9번째로 기도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환경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알잖아요. 야베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고 낳을 때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고통이다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고생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이름도 고통이라고 지어놨죠. 일이 안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 넓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4가지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이 4가지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도 안 풀렸던 야베스의 인생이 이제는 여러분 쫙 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베스가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기도하면. 10번째로 기도는 기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이고요. 이 우주가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아무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루 굶는다고 살 빠지나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몇 년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 운동도 하고 막 살 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 살 빼는 것만큼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력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체력이 강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어,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이 유월절 날 있었던 그 사건이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신이 온 애굽 땅을 두루다니면서 피가 발라진 집은 뛰어넘었어요.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뛰어넘어서 그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그 장자들, 짐승의 장자들까지 다 여러분 생명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기도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덮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꾸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흐트러져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생각하다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나 보다 하고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를 이겼어요. 어둠의 영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9절도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은 꼭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야 돼요. 제가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이제 아동부 전도사였던 그 전도사님이 집을 월피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사하고 나서 자꾸 이제 꿈에 막 귀신이 보이고 어떤 할머니가 보인대요. 그 집에 할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애들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 가위 눌리고 굉장히 이게 막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방마다 이렇게 바르고 뿌리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대요. 자꾸 꿈에 이 할머니가 찾아오고 항상 이 구석대기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 보인대요. 그게. 그리고 애들은 그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자꾸 가위 눌리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요. 그래서 제가 또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보혈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명령하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방방마다 다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 그런 일이 싹 사라졌대요.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비주의자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애설이가 저기 안암에 이제 혼자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기숙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거기 자취방에 있었어요. 혼자서 자취방에 있는데 이 아이가 자꾸 눌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설이한테 야 예수님의 보혈도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래 처음에는 이게 조금 된다가 또 와가지고 애설이를 무척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전화로. 거기까지 뭐 차로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려 갈 수도 없고, 그래 전화로 세게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보혈 바르고 그랬더니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애설이가 싹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사를 간다거나 또 새로운 사업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게 여러분 미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러면 영적 전쟁에서 100%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뭐 승리해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온전하신 뜻과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허용하시는 뜻도 있어요. 온전하신 뜻과 허용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 여러분 보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서는 무엇 안에는 물질도 들어있고 건강의 축복도 들어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들어있고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기도도 들어있고 또 직장을 구하는 이런 축복을 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구하면은,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용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온전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주변을 정리해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던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죽었더라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낳았던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가 엄청난 악을 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신,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제사하는 그런 제단도 만들고요, 온 땅에 바알 신상 온갖 세상의 신들을 다 끌어다 놓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도 그런 우상의 제단들을 수도 없이 많이 쌓았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대로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네가 회개하고 눈물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시대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뜻 안에 있을 때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시편 106편 10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었을 때는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대적들을 물로 덮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중에서 하나도 대적들은 살아남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세 번째로는 이 기쁨의 찬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할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어도 허용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옆구리를 찔러서 내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져 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영적인 갈증 때문에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거역해버리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지고요, 영적으로 점점 냉랭해져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초신자들이 막 기도해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너무 막 좋아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은 혀를 끌끌끌 차면서 나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도 방언받은 사람이야. 야 10년만 지나봐. 10년만 지나봐. 막 이러면서 오히려 뭐 판단해버리고 그냥 영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판단해버리고 목사님들까지 판단해버리고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이 파리하게 쇠약해져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 은혜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강물이 막 흐르게 되고 성도들 안에는 기쁨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마귀에게 다 도적질 당해요. 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묵은 닭이 됐니 그래서 알도 못나니 막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고요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허용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민수기서 22장을 보면 이게 잘 분석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민수기서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 딱 도착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모압 평지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럴 때 모압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발락 왕입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거 다 먹어버릴까 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 헤스본 성 이런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무슨 일을 꾸미느냐면 흉계를 꾸며요. 이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선지자 이게 무당이거든요. 무당들이 저주하면은 이상하게 그 저주가 그냥 통해 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래요. 저기 지난번에 고현종 선교사님 그 브레기나 파소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토속 종교의 그 무당이 선교사들 막 저주해 버리면 선교사들도 죽어 나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또 사극에도 보면은 왕실에서 이제 그 서로 왕의 그걸 권력을 꿰차기 위해서 이 비들끼리 뭐 경빈이니 무슨 빈이니 막 이런 애들끼리 이제 그 허수아비를 탁 갖다 놓고 이제 막 찌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던 비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아프고 막 다시 찌르면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조선 왕조에 보면 역사를 보면은요 왕들이 단명을 해요. 단명을. 왕들이 굉장히 빨리 죽어버려요. 자꾸 막 비수를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 한쪽에서 왕의 반대파들이 막 저주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특히 이제 발락 왕이 활동할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저주하는데 아주 최고봉이 누구였느냐면 이 발람 선지자였어요. 발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멀리 떨어진 모압에서 멀리 북쪽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잘하는 그래서 그냥 송곳으로 찔리기만 해도 막 하는 그런 이 무당을 다 이제 데려오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여차여차 우리 왕이 지금 당신을 좀 모셔오라고 합니다. 왜 모셔오라고 하더냐?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 이 거짓대 같은 놈들이 그냥 사막에서 떠돌다가 드디어 우리나라 땅에 왔는데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러니 우리 땅에 와서 그 백성들을 좀 조주해 달라고, 당신이 조주의 최고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 선지자였던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러면 나도 한번 신에게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서 2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지도 말고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딱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신들이 왔지 않겠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시 발락 왕이 더 높은, 이제 가장 높은 그 신하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발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그 좀 말도 잘하고 또 능력이 있는, 설득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신하를 이제 발람 왕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요청을 해요.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말도 잘하고 이 모압에서 가장 높은 왕 다음에 그 높은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 너를 막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는 빨리 우리 왕에게로 오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왕이 너를 크게 높여주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뭐 아파트를 달라고 하면 아파트를 주고, 그냥 자동차를 달라고 하면 자동차를 주고 다 해줄 테니까 너를 막 높여주고 그냥 너를 떠받들고 그럴 테니까 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우와, 이거 대단하잖아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네들이 뭐 너네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어길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안 가겠다. 오, 여기까지 정말 멋있었어. 진짜 뭐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여기까지 보면은. 그런데 야, 여기가 끝이에요. 발람이 이 모압 땅에 오기만 해도 막 너를 높여주고 네가 달라는 거 다 주고,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발람 선지자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발람의 마음이 흔들려요. 19절에 가면 흔들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너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 소리 내가 듣는 것 같아서 누군가가 유튜브로 또 내 설교를 그냥 들은, 내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디 하다가 안 들려. 예, 하여튼 잘 나가다가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유혹이.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은 빨리 꺼져 막 이렇게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여기서 유숙회를, 이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아, 발람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구나. 이거 90% 넘어갔구나. 여기서 우리가 딱 느껴지잖아요. 이게 벌써 90%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볼. 하나님이 한 번 했으면 그게 끝이에요. 더 안 해요. 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졌는데도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또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뜻을 알면서 내가 알긴 알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안 그래? 나도 그랬는데 안 그러는 것 같지 뭐.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그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럴 때 있어야 없어요? 예,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좀 비슷한 수준이지. 나만 이상한 수준이고 너무 낮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발람이 벌써 그 마음속에 유혹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 자기를 높여주고 많은 금문 보화를 주겠다, 네가 달라는 거 다 주겠다, 거기에 혹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바로 쫓아내지 않고 오늘 밤에 여기서 잘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가면 안 돼요? 나 정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가게 해줘. 우리 자꾸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나 정말 막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이, 꼭 안 하는 거잖아. 이 발락왕이 그날 밤에 그 사신들 못 가게 딱 발을 잡아놓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나 저주는 안 할게요. 하나님 나 저주 절대 안 할 테니까 나 좀 보내주세요. 그 모압 땅 한번 구경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허용하신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온전하신 뜻은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데 하도 발람이 하나님을 그냥 밤내 잠도 안 자고 그냥 하나님 나 가고 싶다, 하나님 나 가고 싶어 죽겠네 진짜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막 흔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그냥 그래 알았다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래 일어나 빨리 가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너 가가지고 내 말 하나도 거역하면 그냥 하가리 확 이러면서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리얼한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려요. 가는 길, 그 길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칼을 빼서 딱 지키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21절부터 길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 한번 하고 길게 읽어봅시다. 21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로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감으로 그가 일어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때를 쓰니까 우리 애들 막 때를 쓰고 그러면은 막 엄마 나 가면 안 돼요. 막 어디 가면 안 돼요. 자꾸 노락실 가면 안 돼요. 막 그래 하도 여러분 가지 마 그랬다가 계속 때를 쓰면 그래 가 이렇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거든. 하나님께서도 이 발람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 일어나 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싸 얘들아 가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그러고 애들 깨워가지고 막 아침에 이제 출발하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더 앞으로 못 나. 나귀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막 때리면서 가자 이놈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귀가 열받아가지고 왜 때려? 아이씨 막 이러잖아. 왜 때리고 뭐 그러냐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기도가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못 살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알았다 이럴 때가 많아요. 히스기야도 사실은 그 생명 좀 연장 받고 주구나, 조금 더 살고 주구나, 그냥 조금 빨리 주구나, 뭐 죽는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같은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먼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막 내가 밤잠도 안 자고 그냥 막 우상대를 부시고 막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막 그러면서 질질 짜면서 기도하니까 알았다 15년 연장시켜주마 그런 거거든요. 허용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미숙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오직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막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 사람은 땅도 주셨는데 저 사람은 아파트도 주시고 빌딩도 주셨는데 나에게는 밭대기 하나도 주시지 않고 초가상간도 하나 주시지 않고 막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주셔요. 복을 받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 신기하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이 요나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싫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가고 재산을 약탈해 가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요나 생각에 자기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라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거 외치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해 가지고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을 요나 선지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 버려요.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바다를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다시 보내시거든요. 근데 요나가 가서 조용조용 얘기해요. 뭐 성의껏 외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심판한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말을 들었던 이 느니웨 사람들은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것 보고 하나님 거봐요, 막 하늘을 찔러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거다고 했잖아, 막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를 않아요. 요나 선지 활동이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고요, 더 많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